자,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딸이 밀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생명을 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명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고 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명을 택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계명을 자세하게 정말 설명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정말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정리해서 해설하고 장차 가나안 땅에서의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 그의 후손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서 지혜로운 생명을 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는 6.25였는데 정말 6.25 때 많은 생명을 잃었었죠. 그래서 6.25 때 사상자만 하더라도 약 4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서울 시민의 절반 정도가 정말 6.25로 인해서 이렇게 인명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인만 해서 약 22만 8천 명이 전사를 했고 또 미국은 정말 다른 나라, 정말 그때 알아주지도 않는 아주 조그맣고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가는 못 사는 나라, 이 나라에 와서 미국에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여러분의 아들들이 정말 대학을 다니고 결혼하기 전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그 새파란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약 3만 4천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정말 이 3만 4천여 명의 이 젊은 청년들을, 젊은 아들들을 한국에서 잃어버린 그 부모들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입니까?
그 가족들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흘렸던 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명 피해는 이렇지만 민간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동족 상잔의 비극이 곧 한 사람, 몇 사람의 지도자로 인해서 이렇게 커다란 동족 상잔의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상하게 한 이 전쟁의 원흉을 분명하게 알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찬양하거나 민족의 지도자로 이렇게 우상 숭배해서는 절대로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다시 6.25를 맞이해서 정말 숭고하게 희생된 그분들의 넋을 기르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정말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한, 정말 가르치기 위한 이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제가 저번에 한번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살 뻔했던 사람하고 죽을 뻔했던 사람하고 무엇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중에 나는 살 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나는 죽을 뻔한 사람이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네요. 그래서 살 뻔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거든요. 죽을 뻔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생명을 택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살 뻔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뻔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어야지 진정한 우리의 값어치를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에 들어갈 뻔한 사람이 절대로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두는 천국에 들어갈 뻔한 사람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뻔한 사람은 모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에 못 갈 뻔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교회 명칭을 처음에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보내드릴 때 항상 목마른 사슴이라고 이렇게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명칭이 목마른 사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왜 목마른 사슴이 되어야 될까? 정말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린 왕자를 저술했던 생텍쥐 베리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죠. 생텍쥐 베리가 비행기 조종사였죠. 비행기를 몰고 정말 그 하늘을 날아가다가 난기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불시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사막 한가운데였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불시착을 했는데 사막 한가운데 그 떼양볕 아래서 물이 한 모금이라도 있었습니까? 먹을 게 한 줌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며칠을 버티면서 살아남았거든요. 그때 기자들이 생텍쥐 베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물 한 모금 없는 곳, 정말 먹을 것 한 줌 없는 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생태치 베리가 가족을 향한 희망, 네, 그것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생명을 보존했고 제가 생명을 택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생태치 베리가 사막에서 정말 희망을 갈구하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생명을 찾아서 갈급한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을 갖기 위해서 정말 목마른 사슴교회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그 목마른 사슴교회는 제가 그 2학기 때 한번 그 우간다를 한번 방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같이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간다에 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제가 어린이집을 5,000개, 무료 어린이집을 5,000개를 지어서 내가 20년 동안 그곳에 어린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한번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질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해 중에 한번 제가 방문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방문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했는데 갈 때 한번 그리고 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한 5, 6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한번 갔다 오는데 이거냐면 뭐 직항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여러 가지 가는 길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게 갔다 오면 한 300만 원에도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 되면 한 5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같이 가려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아프리카도 한번 다녀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마른 사슴교회의 주제곡이 뭐냐 그러면 목마른 사슴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 한번 부르고 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작.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자, 우리 교회의 주제곡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불러보고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을 우리 앞에 두었다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은 뭐예요? 너가 선택을 하라는 거거든요. 이 선택의 권한은 너에게 준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아예 우리에게 가라고 이렇게 권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사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이 시간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을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자유의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 하나만 주고 이곳으로만 가라고 했으면 우리들이 얼마나 따분하고 이 세상을 정말 의미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것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정말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명한 판단과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보를 주셨습니다. 자,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거기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미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좋은 땅을 차지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을 탈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여러 가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것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을 차지할 그 바로 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않는다면, 사막의 길을 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차지하고 많은 복을 준다고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땅은 차지할지 모르나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에 대해 알려주시면서 마지막 선택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이 말은 곧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너의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명시하신 땅에서 너가 정말 행복하게 살면서 거주하게 되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바닷가에 가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이렇게 소풍을 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바닷가에서 예쁜 조개 껍질을 주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예쁜 조개 껍질을 주워와서 자랑을 하자 선생님이 거기에 질문을 던집니다. 조개 껍질이 왜 이렇게 바닷가에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조개 껍질이 바닷가에 널려 있는 것은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조개 껍질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빨도 뼈에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이빨도 그 속에 피가 흐르고 이빨도 살아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조개 껍데기도 정말 생명이 그 속에 있다면 바닷가에 널려져 있지 않죠. 무엇인가 물속에 모래 속에 들어가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늘이 나에게 주신 일이 있을 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정말 천직이 있을 경우, 하늘이 내려주는 일이 있을 경우에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이제 대학원생들이다 보니까 모두 나이가 많거든요. 대학원생들이 나이 많은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 저한테 맨날 와가지고 저는 나이가 많은데 어쩐 줄 알아요? 40대 초반이 와가지고 나이가 많은데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자, 여기 92세 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75세 된 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행사에 그 스승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올 때는 택시 타고 왔는데 갈 때는 이 제자가 모셔다 드리기로 했어요. 이거는 실제 있는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 92세 된 스승이 집에 이제 자가용을 타고 가면서 그 제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네 올해 나이가 몇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75입니다. 이랬더니 참 좋을 때구만 이렇더래요. 네, 여러분 75세가 넘지 않았으면 더 참 좋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더 참 좋을 때. 그리고 50대나 60대가 되면 더 참 좋을 때이니까 우리들이 정말 하늘이 내려준 일이 있다면, 그쵸? 이 하늘이 내려준 일은 내 배만 채우고 내 머리만 채우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천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많이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천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천직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들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을 갖고 그 일을 안수하기까지 정말 정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아스팔트 위에 그 벌어진 틈새를 많이 보게 되죠. 자, 이 아스팔트 틈새에 자, 어떤 사람이 가다가 500원짜리를 이렇게 튕기고 있다가 툭 떨어뜨려서 아스팔트 그 틈새로 쪼르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들깨씨 있죠. 이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 때 참깨씨가 아니고 들깨씨로 들었냐 그러면 들깨씨가 좀 생명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들깨씨 깨알이죠. 깨알. 조그만 깨알 하나가 떼부르르 걸러서 그 동전이 들어간 곳으로 땡그랑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니, 땡그랑이 아니라 그냥 뚝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1년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전은 500원짜리 동전이 훨씬 값어치가 있죠. 이 들깨씨를 500알도 더 사죠. 그죠? 500알이 아니라 한 1000알은 살 수 있을 그러한 돈인데 이 동전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어서 1년 동안 거기서 녹이 탱탱 들어서 그 틈새에 처박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들깨씨는 어떻게 됩니까? 1년 후에 싹이 나서 그 아스팔트 틈새를 뚫고 그리고 새파란 이파리가 돋아났다는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들이 정말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곧 희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동전과 같이 녹이 슬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작은 이 들깨알 만큼만 이 희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새로운 삶을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짝퉁의 나라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달걀도 짝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달걀을 짝퉁으로 똑같이 만들어낸다고 한들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유정란이라고 가정을 할 때 절대로 이 달걀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닭이 낳은 이 달걀은 정말 다시 닭으로 새로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정말 생명을 선택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갈 것이냐, 사망을 선택해서 사망의 길로 걸어갈 것이냐, 천국에 들어갈 뻔한 사람이 되어서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앞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옥에 가서 죽어서 지옥에 가버리면 되지 뭐. 근데 그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옥은 천국과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 죽지를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죽어버리면 지옥에 가서 그냥 죽어버리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근데 지옥에 가면 100년이 아니라 5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만년이 아니라 수억 년이 지나도 죽지를 않고 고통 중에 거기에서 정말 마귀의 시달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옥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천당에 가려면 천당에 못 가면 지옥에 가지, 이런 말은 정말로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 갈 준비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꼭 선택을 천국으로 해야지 아무데나 가면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천국을 선택할 것이냐 지옥을 선택할 것이냐, 바로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놓아두고 우리들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정말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헬런 켈러는 태어난 지 약 19개월쯤 되어서 심한 열병을 앓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눈도 못 보게 되고 듣는 것도 못하게 되죠. 듣고 보지 못하니까 말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헬런 켈러는 정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이 헬런 켈러에게 병아리를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런 켈러는 이 병아리를 만져보면서 정말 생명의 소중함을 병아리에게서 느끼는 이런 대목이 헬런 켈러 그 유인전에 아마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 어느 것을 택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대로 몰라서 사망을 죽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저의 이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어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다는 건 첫 번째로 귀로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방비한 것 중에서 일부분만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면 성경의 맥락을 파악할 수가 있고 성경의 맥을 잡을 수가 있고 성경의 주제를 찾을 수가 있고 성경의 핵심을 여러분들은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부자가 되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생명을 선택한다고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걸어가는 길이 무슨 길이냐? 바로 넓고 큰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망으로 추락하게 되는 그 길인 줄 모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걸어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변함없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곧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그때에 가서 내 주장과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서의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현명한 판단과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어렵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준 생명의 길을 우리는 찾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을 정말 배려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비를 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택하는 이런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엄청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피와 땀을 흘려서 노력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